예, 할렐루야. 우리 자와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하고 조금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 우리 12절에서 23절까지 읽었는데 어제 본문 마지막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맹세, 또 율례. 근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자, 그런데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신가? 12절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12절.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숫자가 적었죠. 숫자가 적어서 그냥 가족 단위로 있었고 또 이 족속에게 저 족속에게 또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왔다 갔다 떠돌이 인생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진행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14절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도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숫자가 적고 또 떠돌이 인생이고 나그네가 되고 이거 무슨 표현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시당할 만큼 그렇게 작은 무시당할 만큼 뭐 보잘것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별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경제력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완전히 밑바닥이라서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뭐 아무렇게 취급해도 상관없을 만큼 그렇게 보이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실상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누가 건들면 억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 해하지 말라. 이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또 아비멜렉 왕 앞에 갔을 때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데 우리가 기억하죠.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바로왕 갔을 때 나의 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왕이 사례를 그럼 내가 취해도 되겠느냐 하고 데리고 가죠. 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손도 못 대게 만드시잖아요. 바로왕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된 일이냐. 아비멜렉도 똑같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선한 뜻으로 한 거지 만약에 그가 아내라고 했으면 누가 데려갔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너 그 여자를 건들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고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보내면서 많은 금은 보화까지 쥐어줘가지고 보내게 되어지죠. 근데 사실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당연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취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화는 매를 드는 것은 누구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건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왕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떠돌이 인생이고 숫자도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약속이 있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직업도 변변찮고 재산도 별로 없고 뭐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있는 자를 누가 건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이 약속 있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시고 내 기름 부은 자
내 선지자를 건들지 말고 해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자임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제 언약이 움직이는데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기근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또 양식을 끊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나? 이 기근과 양식 끊어지는 것은 그냥 좀 힘들다 고난 이게 아닙니다. 먹을 게 똑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게 떨어지면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안 하고 또 요셉 같은 경우에 보면 요셉이 19절 종으로 팔렸도다. 17절이었죠. 18절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몸은 종으로 팔리고 발은 착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몸도 매여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하시죠? 언제는 아브라함 건드니까 너 죽는다 그러고 근데 지금은 요셉은 팔려가고 또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죠? 자, 19절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했죠. 이 말씀이 뭘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하신 언약이 응할 때까지 그의 언약이 그를 뭐라고요?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단련이라는 겁니다. 왜 기근을 주시고 양식을 끊으시고 왜 고난을 주시나? 왜 종으로까지 팔려가게? 완전히 절망이잖아요. 착고의 차에게 쇠사슬의 맥에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단련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단련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단련이 끝나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죠?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일학교 때부터 어떻게 내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 잘 믿으면 국무총리 된다. 이런 식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 하면 요셉이 이 단련이 끝나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여기에 초점 가면 안 됩니다. 이 단련이 끝나니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더라. 이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큰 대하 드라마 속에서 내가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있을까요? 만왕의 왕, 조물주, 창조주 되시는 분 앞에 내 인생의 한 시대에 또 그곳에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인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쓰임 받는 것, 그 단련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여기 이에는 뭔가 하면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온 가족들이 이제 불러들이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민을 가게 된 거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간 애가 되었도다. 애굽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마지막 본문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보내주겠다 했는데 언약을 지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시죠. 언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단련하십니다. 어떻게요? 기근으로 줄 또 양식이 끊어질 때 경제적인 거죠. 또 종으로 팔리고 완전히 손해 보고 다 탈탈 털리는 거잖아요. 몸은 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 고난, 절망, 배신, 요셉 인생에 다 들어있죠. 억울함.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단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단련 중에 있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단련 중이다. 그래서 욥을 보면 그런 고백이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금이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사람,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8장 29절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도 뭘까요? 가장 좋은 것 뭘까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괄시당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 나가십니다. 고난으로, 절망으로, 아픔으로. 근데 그 단련이 이루어지고 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국무총리가 되더라. 이게 아니라 언약을 이루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내 인생이 쓰임 받았더라. 오늘 그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시고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과 또 양식이 끊어짐과 또 팔려나감과 또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단련인 줄로 깨닫고 이 단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